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하나님의 회복,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종교인에 대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막 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9장부터 이제 나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를 잡아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체크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게 200년 전에 예언한 게 이제 이루어지는 200년 후에 이 예언을 하고 200년 후에 예언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하면서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 하면서 막 지명이 나요.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래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문화를 이루는 아주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두로라는 이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어떤 곳이에요? 백항목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백항목 나무 그 좋은 나무를 갖고 조선업에 뛰어들었어요. 배 만들어 갖고 아주 돈을 엄청난. 그러니까 이 두로가 지금 강화도, 우리나라 강화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해안 도로로 시작해 갖고 무역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했고 엄청난 그 조개 있죠. 조개가 나오는데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염료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하여튼 배 사업으로 백항목 그 나무로 인해서 여기에 아주 그냥 거점으로 해서 엄청난 다 이쪽으로 와서 그 배가 있어야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이 두로가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그 요새를 깨려고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깨려고 무너뜨리려고 두로를 쳐서. 근데 다 13년 동안 해도 안 됐어요. 못 깼어요. 두로를 못 이겼어요. 또 아수르가 5년 동안 계속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도 다 두 손 들고 나갔어요. 그만큼 두로는 굉장한 요새였어요. 아무도 깰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두로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히람이라고 알죠? 다윗 때 히람이 그 솔로몬 왕 그 성정 건축하는데 백항목을 막 보낸 그와 그때 요새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백향목을 다 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 어쨌든 두로는 13년 동안 느부갓네살 아무리 깰래도 못 깼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만에 점령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터키를 점령하고 또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그 중간에 시돈이 있어요. 시돈, 두로 이 두 나라를 베니키아 영이라고 하는데 베니키아에 그 둘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좀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바벨론, 지금 5절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지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저기서 그만큼 이 두로가 여러분 엄청나게 아니 얼마나 엄청나면 은을 티끌같이 하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했다니까 아주 풍족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권세를
정복, 주께서 4절에 주께서 정복하신대요. 주께서 정복하셔서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이들은 바다에 그 조선업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자기네 삶의 그 돈 버는 목적인데 거기에다가 쳐넣어서 불에 살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불을 다 하나님이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있다 그러고 니네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배불리고 너네가 아주 강력한 나라다 요새라고 해도 하나님이 쳐보시면 쳐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할래도 안 된다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7개월 만에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20살부터 33살까지 온 세계를 점령했어요. 20살 때부터. 우리 20살 때 뭐 했나요?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었는데 뭐 어쨌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시돈 두로를 하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을 왜 점령을 안 했냐는 거죠. 이게 미스테리래요. 얘네 역사가들이. 다 지금 터키를 지나서 시리아 뭐 할 것 없이 다 먹어가면서 지금 그 요새인 시돈, 두로 다 쳐부수고 이제 내려와서 조금만 내려면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을 안 시켰고 곧바로 바벨론으로 내려갔어요. 그 5절 보세요. 아스글론 보고 무서워서 블레셋이죠. 가사, 에그론 이런 쪽이 다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 블레셋 지역도 다 접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왜 점령을 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방 알렉산더 대왕이 쳐부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래요. 이게 다 그쪽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집필했잖아요. 다 70여 명을 놓고.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은 8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딱 예언을 해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부분에서 뭐라냐면 그때 아팠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쳤다 이런 말도 있고 자기가 좀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8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예언은 이루어지거든요. 희한하게 그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다 지중해고 뭐 싹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접수했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이방 민족들은 다 꺾어서 아스돗 6절에 거주하고 내가 블레 사람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왜 그 7절에 왜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왜 그랬냐면 이들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가증했냐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은 피를 못 먹었잖아요. 그죠? 피째 그런 거는 쏟아붓고 뿌리고 이랬는데 얘네들은 우리랑 똑같이 제사 지내면서 그 피를 마셔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돼지 잡고 해서 그 피를 막 마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와가지고 그런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왕들도 끊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뭐 할 것 없이 싹 다 권세 있는 자 말고 끊어버린다. 근데 그들이 또 희망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떨며, 여기 있죠. 5절에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만에 쳐부수는 거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까지 예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그것까지 예언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8절에 예루살렘은 건들지를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 오죽 그 모든 지경을 다 접수했.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33살에 안타깝게 죽었지만 어쨌든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근데 8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오늘 성경을 못 찾았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해서 하니까 좀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뭐 됐는지 여주인을 보는 눈빛이 좀 안 좋았는지 사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브람한테 저거 그냥 둘 거냐 말 거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 여종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는 믿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갖고 하갈이 광야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갈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갈을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한테 물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서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네 여주인한테 가서 순종하고 살아라. 너에서 난 아들을 내가 큰 지파로 만들어주며 막 하나님이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하갈을 돌려보내죠.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굽 여자였어요. 하갈은.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봐서라도 오늘 이 이방인의 그 권세 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나를 믿는 계기와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도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만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계속 여시는 하나님을 지금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만 듣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의 한 지도자도 되겠대요. 근데 된 사람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7절에 뭐 유다의 한 지도자도 되겠고 뭐 여부수 족속같이 에그로는 여부수도 유다 집 유대인이 됐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에 되게 했잖아요. 다 흡수를 시켰잖아요. 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방인도 되게 하겠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예언은 꼭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내가 감동으로 큐티하다 통독하다 받은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날 탁 마음에 와닿다.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을 눈으로 보신 날이에요. 그날은 꼭 이루어지던 날이니까 여러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놓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학개서 말씀 오늘부터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만 찾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날따라 그 말씀이 탁 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기도해요. 오늘부터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하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친히 나를 보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난간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언은 꼭 이루어진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